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고 또 동행하시기로 이렇게 모세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굳게 하시고 나서 모세가 40일 동안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죠.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픔과 그리고 청소년기에 그게 이제 자각되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이제 뿔이 내렸고, 그게 제 얼굴의 기본적인 표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만은 아니겠죠. 또 태어날 때 본성이 또 한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대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우리 청년회에 이제 다니면서 우리 그 선배 형님과 또 후배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선배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서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표정이 어둡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주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내가 얼굴이 어둡다고? 근데 제가 그때 특별히 어두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굴이 어둡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심각한 얼굴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주위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본적인 표정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얼굴 표정이 조금 이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까지도 어두운 얼굴이었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얼굴 표정에 기쁨이 환희가 깃들이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35장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모세가 말씀하실 때에 수건을 벗고 얼굴이 빛나는 가운데 그 빛나는 얼굴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 바로 35장부터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35장부터는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이후에도 우리 아시지만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얼굴이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모세를 이어서 모세가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기이한 하나님의 일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35장부터 읽어갈 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강제성과 어감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하기가 쉽습니다. 어디 야생마가 그냥 이제 고삐를 맬 때에 순순히 고삐를 맵니까? 처음에 길들이는 과정이 당연히 있게 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명령을 받으면 그것에 저항하고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우리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 일은 왜 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 그것은 대충 귀에 담아두다가 흘려보내도 되는 말,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나와도 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행하게 하시는 말씀,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취지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것을 나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그런 행함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언행일치는 그냥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냥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엄숙한, 정말 잘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날이요 엄숙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식일 이 35장의 이 말씀 전에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고, 이게 왜 일어났냐면 원래는 내려와서 말씀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언약식을 맺어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식을 맺고 나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거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할 말이 이 연결되어 있는 안식일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안식일 말씀이고, 모세가 내려와서 했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 말씀인 거예요. 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 중요한 걸 맨 처음에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안식일이 처음 얘기되어야 됩니까? 안식일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깔려 있으면 밥상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많은 반찬이 나와도 실제로 그 가운데서 우리 주식으로 삼는 밥이 안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밥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컷 먹고 나서 외국 사람들은 햄버거, 피자 다 주식으로 다 먹는데 그거 다 먹고도 밥이 안 나오면 밥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밥이 기본이니까, 밥과 국이 기본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다 빼고 기본만 딱 남긴다고 하면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식일을 잘 지켜야 신앙의 기본이 잘 지켜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월절 못 지키잖아요. 오순절 못 지키잖아요. 77절을 못 지키잖아요.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면 못 지켜요. 그때에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당을 형성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이죠. 여러분, 환난의 날, 문제의 날을 만날 때 신앙의 기본이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가 우리 신앙의 이 갈림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결정한 날이고, 엄숙한 날, 우리가 이 날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서 이 날을 꼭 지켜야 되는 날이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쉼과 평안과 돌아봄과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안식일에는 3절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불도 피지 말라고요? 그럼 추울 때 추위도 감수하라고요? 불 떼놓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더하지만 않으면 그대로 그게 주일 안식일까지도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이 꼭 불에 데워 먹어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 피우지 말아라. 필요가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식을 주셨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안식일 날 불 피우는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내가 명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과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안식을 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기면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 피우지 말아라 이 말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네가 나가야 될 일, 일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네 이성이 이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지시를 내릴지 모르겠다. 네가 생각하기에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안식일 날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한 일이잖아요 얘기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요한 일 그리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안식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문자적으로 이게 죽이라는 말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엄숙하고 중요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면 여러분 죽일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목숨 걸고 지키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인데 음악인들이 그 배가 침몰하고 물에 침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한가운데서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메시지하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지켜지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지켜지는 거예요. 보호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그들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가운데 읽어보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켰다, 충성스럽게 지켰다라는 구절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바벨론에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오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식하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말씀하세요.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물품과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너희가 너희 소유 중에서 선정해서 가려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원하는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나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하는 앞에 자자를 붙이면 더 구체적이 되죠. 자원하면 스스로 자기가 원하여 가져오는 거예요. 원하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물품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만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 중에서 넘치도록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자원하여 가져오는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과 그리고 자원함이 만날 때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 쓰일 물품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입니다. 성막을 구성하고 건축하고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드리고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제도가 아름답게 성막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딴짓만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만들어 놓은 전재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애쓰고 힘쓴 재산을 이 도박으로 사행성으로 다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딴짓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하는 것을 드리면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닙니까? 그때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미리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너무나 많은 물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17절, 18절,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것, 다윗의 백성들이 드린 것 그것은 그 다윗과 그 백성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 영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과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이룩해 놓은 게 많아서 그나마 우리는 또 순적하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가져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손 가운데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일에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번듯하고 멋있고 그레이트한 위대한 어떤 그 사건이나 물건,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일으켜 주셨는데 어찌 자원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가운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평강을, 우리의 기적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이후에 장면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본이 안식일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이, 기쁨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의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우셔서 강력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